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뭐라고요? 승리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승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시라고 말합니다.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올림픽 공원 이런 데서 태극기 막 흔들잖아요. 그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그냥 운동하나 뭘 구호를 외치려고 하나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길을 흔드는 겁니다. 승리했다. 니시라는 말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이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모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또 패하고 그래서 손이 또 올라가면 또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는 겁니다. 한쪽 팔을 붙들고 이렇게. 그래서 아론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이제 구약 때에 하나님을 소개한 이야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김을 그 니시가 나다. 니시를 주는 자가 나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는 승리자가 나다. 나의 승리, 내가 이김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과 늑탈입니다. 늑탈.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늑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아마 처음 들을 것입니다. 이 늑탈이란 말은 늑탈. 이게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위력을 사용해서라도 빼앗아라. 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빼앗는데 그 위력을 듣지 않으면 폭력도 쓰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뭐라고요? 폭력도 이런 단어를 쓴 걸 가지고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공산당. 공산당의 원리가 처음에는 평화, 인권, 이런 사랑, 인간, 통일, 뭐 이런 단어를 쓰다가 나중에는 폭력혁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예수가 없는 늑탈이 공산주의에서 온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늑탈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과 위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빼앗아 누려라 이런 단어예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이 늑탈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전까지
좋은 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전부 가서 뭐 늑탈하고 노략하니라. 이 늑탈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강탈이란 단어도 나와요. 강탈. 같은 말이에요. 강탈. 좀 아까 얘기했죠.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늑탈이란 단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늑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이야기는 영적인 단어로 쓰신 거예요. 영적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냐 못 얻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냐 못 얻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못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도와주는 자가 되느냐,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자가 될 거냐. 천국이냐 불못이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싸워서 뭐하라? 늑탈하라. 내가 너에게 뭘 주니까? 영생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줄 거니까? 권세를 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이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성공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언어다. 누려라.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누려라. 여기 또 있죠. 누려라.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영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단어로 말할 때는 늑탈이란 단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 닿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중풍병을 맞나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려 중풍 걸리고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 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이 바로 뭐냐?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인데 귀신이라는 존재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그 저주가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서 재현하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중풍 걸리고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 암 걸리고 이렇게 귀신 들려 각색 병 걸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이에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뭐라 그랬죠? 벙어리 되고 이렇게.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영적 존재가 영적인 일을 한 결과가 눈이 멀고 그 결과가 벙어리 되고 그 결과가 중풍되고 그 결과가 꼬부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가 거기 58년 된 벙어리 된 53년 동안인가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의 가족이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 제가 이렇게 뭘 지적을 했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듣냐 그러니까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겠다. 벙어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말을, 예수를 믿겠냐? 그러면 당신 안에 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오늘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54년 동안 억어하고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고 나서 따라하세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한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이 사람이 53년 만에 첫 번째 나온 언어가 예수야, 예수. 막 울고, 그러고 나서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예수를 만났네. 그러고 막 그 사람도 처음으로 울면서 53년 만에 첫 언어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남자성 교인이에요. 예수, 예수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그 동영상도 찍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또 그림 그려요. 네,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물질계라고 그래요. 물질계. 여기는 영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질계와 영계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피조계예요. 하늘나라. 이건 우리가 하늘나라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려볼까? 하나님은 이 하늘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물질계를 만물이라고 그랬고 이 하늘나라 영계를 만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계, 이 하늘나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건물 속에 계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받으시려고 성전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부요함을 다 뺏어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죄, 마귀에게 속한 것을 죄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하는 행동들이 다 뭐예요? 악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부른 거야. 구약.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불렀냐? 요거를 이제 또 하나 여기다 써봅시다. 요거는 뭐라고 불렀냐? 이렇게 들어오신 걸 요걸 신약이라고 불렀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속에 들어오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야? 예수야, 예수.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신약은 예수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야. 예수님은 영광이야. 빛은 영광이야. 그 영광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진리라 해.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탁 등장하니까 이 세상의 왕인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야.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야. 그래서 내가 가진 거야. 내 것이 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다.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5절부터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하고 설명해요. 자기가 가진 이 부귀와 영화와 이런 모든 영광이 다 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마귀가 고백을 한 거야. 고백.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망해야 돼.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흥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원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세상은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고 강도 같은 놈들, 사기치는 놈들이 잘 풀어지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정권에 아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거든요. 왜 그럴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상 임금인데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부귀와 영화를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절한 자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에게, 마귀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현상이라 해.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 예수님 바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나도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 예수님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야.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신 부귀, 영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주셨던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요를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아서 뺏겼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지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부요함도 주고,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권력도 주고,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임금의 그 괴기 안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 병도 그렇게 해서 오는 거야. 저주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병 걸려서 온,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눈먼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뭐라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인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귀신 들려서 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던 자들을 고쳐줬을 때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아까 너희들이 말하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게 맞냐? 사단이 사단을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분쟁하고 싸우냐? 아니라 더 다른 힘이 와야지만 그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 2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죽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죽는 일과 두 번째는 다시 사는 일이야. 죽는 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이 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이 예수의 피로는 구원과 생명이죠. 구원과 영생을 주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 이 부활하심으로는 무슨 일을 하셨냐?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로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시는 일을 인하여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했다. 내가 마귀를 심판했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이후에 보면 내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전쟁, 태풍, 이런 어떤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열고 보면 이것은 다 어떤 일이다? 영적인 일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뭘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영을 분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권세도 눈에 보이지 않아. 권세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인 일이에요. 구원도 눈에 보이지 않아. 구원도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도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인 일이에요. 영생도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가 영계야, 영계. 그러니까 영적 생활 자체가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임금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죽음과 부활하시는 이 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으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 바로 뭐냐? 권세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능력. 이건 파워야. 하나님의 파워. 이 권세와 능력을 선물로 주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사용하라. 사용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 단어로 쓰신 것이 뭐라고? 늑탈하라는 거야, 늑탈. 내가 이겼으니, 내가 이미 결박해놨으니, 너희는 집에 들어.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집에서 얼마든지 마귀의 것을 다시 늑탈하라. 그러니까 좀 거부 반응이 있지만 다시 뺏겼던 것을 찾아와라. 찾아오라. 찾으라. 이거는 합법이라는 거야. 합법. 찾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뭐라 그랬죠?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면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큰 일을 막 행했다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큰 일도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성령과 함께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가서 늑탈하고 뺏어서 찾고 그리고 뺏겨버린 영혼들, 이 세상에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영혼들을 되찾아오라는 거야.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걸 늑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 그 증거가 뭐야? 늑탈하는 자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뭐야? 가서 늑탈하라. 이 세상에 있던 이걸 처음에는 누구에게 줬는데? 인간에게 줬는데 누구한테 뺏겼어?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병 걸리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노라. 내가 이 세상 임금의 일을 다 멸했노라.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선물로 구원과 영생을 주노라. 권세를 주노라. 능력을 주노라. 내가 함께 하노라. 너희와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임금의 것을 내가 다 뺏었다. 내가 다 심판했다. 내가 다 결박했다. 내가 다 묶어놨다. 꽁꽁 묶어놨다. 그러니까 가서 너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최고의 늑탈이 뭐야?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성령이 권능 주시면서, 성령이 은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과 늑탈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늑탈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늑탈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늑탈을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